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의 3대 절기라 그러지요. 구약의 3대 절기.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지키라. 여기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다른 또 곳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말은 빵 이름입니다.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한자로는 무효병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교병, 무효병.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 우리 학생들이 과자에 보면 크래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 크래커 같은 그런 과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지요.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지 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날에는 이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아무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유월절날 탈출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유월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구약시대 때의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또 그렇게 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연말에 곡식을 다 수확해서 이제 다음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 수확한 곡물을 저장해 두지요. 저장해 둡니다. 그 창고에다가 가득 저장해 두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넣어서 저장해 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은 그런 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벼농사 해가지고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이 살가마를 집에다가 이래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씩 놔두면 그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이들이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저장해 두고 다음
수확할 때까지 그것을 이제 그거 저장해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이들이 그것을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예비토록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다. 이런 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수장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들이 그저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날을 지키는데,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들의 장막 생활한 것,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천막 생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그런 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수장제를 아울러 그렇게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날을 77절, 7번, 그러니까 7일을 7번 한다. 7일을 7번 한다 해서 77절. 그리고 7일을 7번 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맥주절, 오늘 우리 이날을 왜 구약시대 때는 77절이라고도 하느냐? 이 곡물을,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지어서, 그런 밀농사지요, 밀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수확해가지고 그 제일 첫 단, 그 사계, 그 밀 이삭에다가 이제 낫을 대가지고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 그러죠. 초실절, 제일 첫 번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요전에도 농사 지어서 목사님 이거 첫 번째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래 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그 7주간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4주간 아닙니까?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 동안 이들이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추수를 할 때에 한 날에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기계로 뭐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지만 옛날에는 추수를 하는데 날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간 동안 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고 7주간 동안 처음 이삭의 낫을 대는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77이 49요 50일 동안 이 추수를 다 끝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 그래. 그리고 오순절은 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해당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순절, 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지요. 보리를 추수한다. 우리는 이제 보리지요. 이 사람들은 주로 밀이 주 농사입니다. 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씨를 뿌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첫 수확을 거두는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밀을 뿌려서 밀을 거두게 될 때에 그날을 그들은 계속 해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씨를 뿌려 가지고 그때 우리가
첫 수확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7월 첫째 주일날, 매년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뭐 보리추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내왔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맥주절이 이들에게는 추수 감사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뭐 추수 감사주일이 따로 있지만은 이들은 사실 오늘 이 날이 이들에게는 추수 감사하는 그런 기쁨을 이들은 가지게 됩니다. 이 맥주라는 말,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요, 하그 하차쩌르라고 돼 있어. 하그 하차쩌르. 그 이 말은 뭐냐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라. 그래 돼 있어요. 맥주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들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거두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오늘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또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이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이 첫 곡물을 아주 가늘게 밀가루처럼 빻아요. 곡물을. 그러니까 뭐 밀이니까 빻으면 밀가루가 되겠지요. 그죠? 그건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가지고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떡 2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 놓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찐빵처럼 부풀겠지요. 퉁 부풀게 되겠지요. 그 발효를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푼 이 빵을 2덩어리를 만들어요.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 여러분, 요제가 성경에 보면 요제라고 나오는데 번제, 요제, 뭐 화목제, 속제제, 이게 제사 이름이에요. 근데 요제는 무슨 제사를 요제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떡 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래 흔드는 거예요. 그게 요제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런 참 떡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어린 숫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추수와 관련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모작을 주로 하니까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사실 지키라는 말씀이만 나와 있지 의미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우리 아까 77절 이야기했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바로 이제 맥추절이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맥추절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이 맥주 감사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달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 우리 오늘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오늘 여기 본문에 헤아려라 하는 말이 세어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아라. 계산해 봐라. 헤아려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잠시 서서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매일매일 집에서 누워서 금방 잠이 오면 할 수 없겠지만 잠이 금방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잠이 잘 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고요, 잠을 줘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오늘 막 괴로운 것만 괴롭고 짜증스럽고 내 손해 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니까 잠이 오나? 잠이 안 오지. 속이 상해가 잠이 안 오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온갖 짜증스럽고 힘들었던 거 막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잠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살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감사라는 영어 단어 생크, 감사라는 영어 단어 생크는 싱크에서 왔다. 싱크,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싱크할 때, 생각할 때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고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자식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뱀을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이 땅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쁨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미 학 있지요, 학. 두루미 보면 뭘 하나 꾹 집어 먹고는 안 먹은 척 하고 고개를 흔들어요. 뭘 하나 집어 먹고는 안 먹은 척,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 걸 우리가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안 먹은 척 해요. 고개 쳐들고. 우리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바울 사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사실 우리 입에요 감사하는 말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어떤 교우들 보면 그저 뭐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어머, 말만 하면 감사하대. 그런 분들 보면요, 야, 참 부러워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그저 막 짜증내고 안 된다 그리고 맨날 안 된다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뭘 줘도 불평해요. 늘 감사하는 말이 남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11절을 좀 신명기 16장 11절을 또 보십시다. 이 화면에 있습니다. 11절 보면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지요 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맥주절은요, 추수절, 이 맥주절이나 추수절이나 뭔가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해요. 반드시 이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추수를 즐거워하되 너와 너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노비, 너 집에 있는 노예와 종, 너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맡아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 외국인들과 고아, 갈 곳 없는 고아와 가부, 의지할 데 없는 가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꼭, 하나님은 너와 너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과,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그리고 홀로 사는 분들을 돌아다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 이웃을 돌아다 보아라는 것이요. 이것이 추수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또 다른 하나의 자세입니다. 나만 즐기고 나만 즐기고 나만 기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우리 교회 바깥에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그런 교우들을 먼저 살펴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연로하고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돼요. 늙었다고 무시하고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무시하는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행동을 보여서는 안 돼요. 자주 찾아뵙고, 우리 교인, 우리 교우일수록 더욱더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아껴주고 고마워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가족들만 먹고 마실 거 있으니까 남이야 어떻게 죽든지 먹든지 어떻게 상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 성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레위인은 오늘날 교회의 교육자들이지요. 힘들고 어려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다 의지할 재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행동이 늦더라도 재촉하지 말고요. 어떤 데 보면 교회 차를 타실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교회 그 차를 타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발 하나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빨리빨리 탔어요. 빨리빨리 올라갔어요. 이러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그게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빨리 타고 싶지 몸이 말이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지.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말 많다고 끊지 말고 들어주고, 귀찮다고 구박하지 말고 이해해주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을 또 보십시다.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우리 아까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배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온 것이지 목사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뵙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예물에 힘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른을 뵙기 위해서 예물을,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그게 아마 명절 앞두고 우리는 계속 그게 고민이지요. 그게 고민이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부모를 배웠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예물을 다 드렸어요. 이 준비된 예물이지요. 여러분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이미 뭐 들었으니까. 내 힘을 헤아려 너 힘대로 과연 내가 드렸는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힘써 드리는 게 감사해요.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가 무슨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힘 다해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 헌금이 뭐 얼마 해야 된다 그 정한 게 없잖아요. 주신 것 따라 힘대로 드리면 돼요. 네 얼마 했노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내 힘 다해서 드리면 돼요. 감사 헌금을 얼마 하면 되나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들이요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부자들은요
넉넉한 중에서 어느 한 일부를 헌금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비록 동전 2개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체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요, 아이고 잘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잘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11조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10,000원을 지가 알바해서 벌었으면 1,000원을 하도록, 50,000원을 벌었으면 5,000원 하도록.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집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요. 헌금 11조 하는 일은 분명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조그마한 액수에서 11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500만 원 했을 때 11조도 할 수 있고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11조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바깥에 사는 자녀들이 11조 하십니까? 점검 좀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산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우들의 헌금 생활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씩 전체 통계를 내어서 제가 살펴봅니다. 우리 교우들 이름 쭉 나오면 헌금하는 이 통계가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가 알고 싶었어. 액수를 잘 안 봅니다. 그저 매달 하고 있나, 감사 헌금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 어떤 교우는요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다른 곳에 살면서도 부모님의 교회에 11조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귀하지요. 아름답지요. 복을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우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가정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쓰는 그 모습입니다. 감사하며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절거 헌금이나 여러분 그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자의 것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배울 때마다 부모를 배울 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듯이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복을 길이길이 누리며 자자손손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힘써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가 해서 길이길이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